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성경 말씀에 괜히 작은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잘 살펴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4절 다시 읽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작지만은 지혜로운 것. 네 짐승이 있다. 작지만은 지혜로운 네 짐승이 있다. 어떤 지혜냐? 25절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꾸준하게 일관되게 장례를 준비하는 개미. 개미가 아주 작은 민물이지만은 겨울 먹을 양식을 여름에 다 자기들 창고에 준비해 놓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개미.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26절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란 짐승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시다. 사반은 중동 지방,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그쪽 지방에 사는 작은 짐승인데 쥐와 토끼 중간 크기입니다. 쥐와 토끼 중간, 다람쥐보다가 조금 더 큰 짐승인데 이 왜 지혜로우냐? 내가 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약한 것을 보충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을 지을 때 큰 바위, 틈 갈라진 자리, 큰 바위가 갈라진 자리에 자기는 겨우 들어가는데 자기보다 큰 짐승은 못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집 주위에서 뭐 먹을 걸 구하고 놀다가 뭐 여우나 뭐 큰 짐승 자기 해치려고 다가오면 얼른 달려가서 바위 사이에 있는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큰 짐승이 밖에서 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자기는 사반보다는 몸집이 더 크니까 들어오지 못해서 문 앞에 기다리다가 가는 거지요. 자기가 약한 줄 알고 바위 사이에 자신이 보호받는 겁니다. 그 바위, 반석. 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리 성경 읽으면서 반드시 염두 두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 혹은 복음적으로 이해한다. 구약의 사건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어디서 무슨 본문을 읽든지 예수님에서 결론을 얻어야 된 거지요. 그걸 구속사적 이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혹은 복음적 이해, 그걸 영어로는 Evangelical Understanding, 이반제리카라다. 한국 교회는 복음적이다. 그러면 이반제리카란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잠언 30장에서 나오는 사반이 자기가 약한 줄 알고 집을 바위 사이에 자기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집을 지어서 바위의 보호를 받는다.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홍해 바다를 지나고 구름 아래 지나는 출애굽 역사를 얘기합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참 신기한 해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물 밑으로 건넜는데 이 물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물세례. 홍해 바다 밑에 땅 밟고 바다 건너는 사람들이 이 우리가 물세례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홍해 바다 밑을 지난 것은 영적으로는 물세례 받은 것이다. 또 구름 아래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은 거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음식,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에 신강야 가데스 바위에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신령한 음료지, 음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사반이란 작은 짐승이 자기가 보호받기 위해서 반석 사이에 갈라진 틈, 자기 안식처를 삼고 위험할 때마다 그 바위 사이로 쏙 들어가서 바위의 보호를 받았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석 대신 예수님 품에서 보호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별한 해석이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붙어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광야 40년 그 반석이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특이한 해석이지요. 반석이 뭐 바퀴가 있습니까? 반석에 엔진이 있습니까? 반석이 40년간 따라다닐 수 없지요.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반석인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근데 그 반석이 40년간 백성들과 동행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간 반석이 따라다녔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참 깊이가 있는 해석이지요. 오늘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반석 대신 예수님이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귀한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4절, 2장 4절,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반석, 돌, 바위 같은 말인데 그 돌,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옛날 광야의 반석은 죽어있는 반석인데 돌인데 예수님은 산돌이다.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 살아있는 돌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그 다음에 5절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니 살아있는 반석이니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도 돌인데 죽은 돌이 아니고 영적으로 얘기지요. 살아있는 돌 너희들도. 신령한 집 교회입니다. 교회. 신령한 집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교회의 핵심은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지요. 거룩한 예배.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교회의 중심은 거룩한 예배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목사님만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너희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인 것을 아멘 하십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다. 제사장 중에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이룹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의
나라를 지키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악 세상, 희망 없는 세상에서 불러내서요. 불러내서 복음의 신비에 참여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9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 대단한 말씀이지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 한 명 한 명이 산돌이 돼가지고 날마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신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